하나님께 피드백 잘하는 사람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무슨 좋은 일 생기면 주변 이웃에게 그 기쁨을 좀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 돌이면 떡이라도 돌리고요. 또 아무리 짠돌이라도 또 좋은데 취직하면 또 한턱 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좋은 일 생기면 감사헌금 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는 장면이었어요. 느헤미야 전에 에스라가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고 이 에스라는 그 전에 나왔죠.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올 때는 포로하고 나왔었는데 얼마나 또 어려운 때입니까? 근데 숫소 100마리,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또 이스라엘 지파수 따라 수염소 12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좋은 것들을 감사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떤 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입 딱 닫고 표현 안 하는 사람 있나 보세요.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 때 성전 이어서 이제 성벽까지 완성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로 더 성대하게 이렇게 감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 산발랏, 아비야 뭐 그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시시탐탐이 계속 노리니까 한참 지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죠. 지난주에도 그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커플들이 직장 일이 너무 바쁘니까 당장 신혼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나중에 되면 또 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당장 기뻐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지만은 결국 시간이 딱 되니까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그것도 두 때로 나눠가지고. 여러분, 잘 되는 인생 또 발전된 문화가 있는 곳에는요, 이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피드백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입니까? 인격 관계예요. 하나님은 기계고 또 우리는 뭐 하나님은 우주 자판기예요. 우리가 누르면 나오는 그분이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나 발달된 기관이나 나라가 보면 피드백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날로 개선된 사람들 보면은 피드백이 있어요. 피드백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내재적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피드백을 계속 받는 사람들. 저는 이게 좀 약해요. 저는 사실 제가 설교한 거 거의 안 들어요. 미안해요. 민망해서 못 듣겠어. 제가 책 한 10권 썼는데 한 5권 정도는 내가 다시 읽어봤는데 나머지 5권은 솔직히 다 안 봐서 스킵 정도 했죠. 왜냐면 쓴 것도 지겹지만은 내가 너무 한 게 너무 누추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강점이 이 내재적 피드백이 굉장히 강하세요. 우리 목사님은요 계속 본인 설교 들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진짜 여러분 이거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왜냐?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것 다시 못 돌아봅니다. 진짜 힘들어요. 민망해요. 근데 개선하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그걸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 내재적 피드백 중요하죠. 이게 안 되면 외재적인 피드백, 남들이 얘기해 주는 거라도 들어야 돼요. 남들이 얘기해 주는 거. 잠언 15장 32절에 보니까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주변에서 뭐 어떤 말하는 거, 견책하는 거 그런 거 잘 안 듣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는데 감사의 피드백 없어요.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놀라워하지도 않아요. 온통 불평, 불만이에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피드백해야 될지 딱 두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는요. 나의 입으로 나오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요. 내 입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도 회복돼요. 여러분 요즘 받는 스트레스 어마어마하죠. 요즘 말로 어마무시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어마무시하게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티졸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심혈관계도 안 좋고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금 죽이고 있어요.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요. 지구상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이게 진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고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대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21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의 권세? 혀의 권세에 나와 있으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마다 그 열매를 얻은대요. 무슨 말입니까? 잠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거 하면은 우리가 회복된대요.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는대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들을 왜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못 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 앞에 10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5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요. 첫째,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둘째, 안식일과 거룩한 날을 지키겠다. 셋째, 안식년을 지키고 6년 지난 빚은 탕감하겠다. 넷째, 성전 비용과 번제용 제물과 나무를 성실히 납부하겠다. 다섯째, 곡식의 첫 열매와 가죽의 첫 새끼와 11조를 헌납하겠다. 이것을 서약을 한 다음에 백성들이 맹세로 말로 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참 세상에는 아름다운 악기 많죠. 피아노, 기타, 첼로.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음성이 가장 아름다고. 우리 파바로티 노래, 뒤도 아래도 돌아보지마 하면서 쭉 부르죠. 그러면 그런 음성을 들으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주시는 그 아름다움이 이 목소리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이 입술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입술로 얘기하면요, 상황이 바뀌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좀 힘든 게 있었어요. 왜냐면 별로 인사이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망했다, 이거 완전.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책 돌아보고 용 쓰지 않아요. 왜냐면 망한 건 망한 거예요. 네? 망한 거는, 설교는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라는 건,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내가 용 쓴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누워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망했는데 여러분은 뭐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망했는데 우리 그날 오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입술로 좋다, 잘 되겠다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놀라워요. 좋다, 잘 되겠다 얘기를 하니까 인사이트가 몇 개 떠오르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딱 떠올라. 창세기에 보면은 첫 노래를 아주 비참하게 해가지고 망가진 영혼이 하나 나와요. 참 어떻게 보면 창세기 초반에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 초반에 남 죽이는 노래가 하나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이 사실 옛날에 동생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이니까 누가 자기를 복수할까 봐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수하고 너를 징계하는 사람은 벌을 7배 받는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교만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 조상 가인도 7배나 복수했을 때 7배 갚아준다는데 난 의롭게 사는 거 아닌가? 사실 의롭게 살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라멕이 길을 지나는데 어떤 소년이 칼을 들고 갔는데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라멕이 칼을 빼가지고 그 소년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한 노래가 그 유명한 칼의 노래예요. 김훈 씨가 쓴 책의 그 제목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노래, 칼의 노래.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의 벌을 받지만 나를 죽이면 77배의 벌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 쳐준다는 거예요.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리냐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라멕 이후로는 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가인의 계보는 끝나고 셋이라고 있죠. 셋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셋의 아들이 에노스가 나오는데, 에노스 난 다음에 창세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늘 불평의 말. 이건 긍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된 존재로서
내 입술의 말과 들리는 것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꼭 이게 성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직장이나 교제하면서 사람들하고 그 사람이 언행일치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말만 뭐 번지르게 하는 사람인가 못 느껴요? 말은 뭐 한국 교회, 뭐 한국 사회, 근데 맨날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남과 하는 약속, 돈 갚는 문제 이거 우습게 여겼다가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처럼 안 넘어가요. 퍼니시먼트, 처벌만 해요. 그 사람 왕따시켜요. 다시는 상대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만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못한대요. 세상 사람들 나와 똑같이 이런 잣대로 말 제대로 안 지키고 신용 안 지키면은 제외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내가 한마디 말을 해도 굉장히 중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보면은 총독의 녹도 안 먹고 굉장히 솔선수범했어요. 뒤에 보면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한 그룹씩 도는데 느헤미야서에는 보면은 에스라가 데리고 돈 사람들 명단은 제사장부터 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데리고 돈 사람은 나머지 반은 이렇게 돌았다.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입술이 겸손했어요. 헌신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좋은 말 하는 사람들 자꾸 따라해야 돼.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두 그룹 데리고 돌렸을 때 왜 그들을 앞세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찬양을 보고 배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말을 좀 따라해요. 교양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교양 있는 거 따라해요. 교양 있는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하는 그룹 중에 진짜로 교양 있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 배워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지혜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피드백 할 때 혼자 피드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피드백할 때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무리가 왔어요. 에스라 편은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돌고 그 느헤미야는 밑에 쪽으로 쭉 돌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두 무리를 향해서 돌았을까? 느헤미야하고 자기도 이제 지도자니까 에스라만 돌면은 좀 서운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쪽 문에서 이렇게 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쪽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리 속에서 동시에 돌면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반대쪽에서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그룹이 돌면서 야 하나님을 저렇게 단체적으로 찬양하는 게 저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구나. 이걸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하는 그 찬양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강력하는지 영적 시너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그 복리 상품이 이제 없어졌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은행에 복리 상품들이 있었어요. 그 넣어놓으면은 이게 이자에 이자를 붙어가지고 괜찮았죠. 근데 너무 이게 이제 경제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이런 게 없어졌죠. 성경에 보면요 다 비유들이 복리예요. 누룩 비유부터 해가지고 다 복리예요. 예수님도 복리야. 또 5,000개 그냥 복리로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고. 성전을 재건할 때요 한 명이 1년 동안 뭐 360일 동안 쌓아봤자 365개 하면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100명이서 하면은 36,000개를 쌓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리의 이 효과가 얼마나 큰 겁니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도요 이 영적인 시너지예요. 같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확 부어주는 거죠. 예? 여러분 같이 하는 거의 능력을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 같이 할 때 하나님이 꼭 그 장소에 복을 주세요. 성경적인 근거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안 됐어요.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최하 두세 사람 있을 때 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있었을 때 같이 할 때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이번에 우리 교육부서 애들이 진짜로 가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내년 1월 5일에 사랑의 교회 가서 이제 총회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이제 결승전 올라가는데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 힘들어요. 얘네들은요 이 안에
어떻게 보면 빡세죠. 맨날 외워서 하고 발표하고 그 안에 있으니까 지금 힘든지도 모르고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유초등부 다니면 저 교회 옮겼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것도 많고 외울 것도 많은데 여기 와가지고 그거 뭐 마태복음 외워라, 로마서 뭐 이거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힘든지도 모르고 외우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지나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돼요. 쟤네들 이 이후로요, 죽을 때까지 성경 한 장 그렇게 못 외워요. 여러분 지금 성경 한 장 외우기 쉬워요? 지금 안 들어가요. 네? 저는 이번 달에는 네팔 선교도 있고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 때 제가 설교도 있고 좀 바빠가지고 이번 달에는 내가 운동을 쉬는데, 저도 여러분 그 어려운 그 알죠? 생활 스포츠 2급 그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진짜 어려운, 이거는 6개월 동안 시험 봐야 되고 체육학과 학생들도 지금 못 따요. 근데 제가 그거 있어요. 그래서 혼자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저는 알아요. 하지만 꼭 저는 일주일에 2번이라도 운동 배울 수 있는 데 가서 같이 해요. 몰라서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다 보면 영적인 시너지가 있고 내가 쓰지 않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보완되는 것도 있고요. 내가 안주할 수 있는 걸 좀 넘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참석해야 돼요. 왜냐? 그때요, 내가 깨기 힘든 벽을 깨고 그때 그 장소에 성령이 특별하게 역사하고 그때 기도 응답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같이 찬송하고 같이 신앙적인 교제하고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잘 섬기다 가다 보면은 그날 복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바쁘니까 주중에는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고 주일에는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진짜 코이노니아와 같이 있을 때 받는 복을 놓쳐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막 일하다 보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신앙의 회복이 있다니까요. 오늘 1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목을 구별하고 뭐 여러 가지 11조가 회복되는 쭉 장면들이 나와요. 같이 하다 보면은 쭉쭉 회복되는 거예요. 쭉쭉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믿기지 않는 게 저희 팀에 교회 어렸을 때 딱 한 번 나오고 지금 거의 부록 가까운 나이에 처음 교회 왔어요. 우리 팀 형제인데. 근데 지금 교회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팀 모임 끝나고 지금 커피까지 마시고 왔어요.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같이 있으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다 보면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생각 있죠? 내일 리포트 써야 되는데, 이번 주에 무슨 내가 프로그램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같이 있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해 주셔요. 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요,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일부러 교회의 짐을 져야 돼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요.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에서는 짐을 안 지려고 그래요. 와, 내 인생에 세상에 짐도 많은데 무슨 리더냐? 인생의 짐이 너무나도 많은데 언제 찬양하고 있냐? 인생의 짐이 너무 많은데 무슨 청소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마찰력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가령 여러분 트럭 여러분 끌 수 있어요? 저 트럭 끌 수 있어요? 어제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에? 제가 이빨 물고 막 뒤로 이렇게 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에? 어떻게 끄냐? 에? 그냥 끌면은 잘 안 끌리지. 타이어 큰 걸요, 제 몸에 탁 해요. 타이어를 차면요, 하중이 눌려요. 밑에 접지 마찰력이 생겨. 그러면은 몇 배의 힘을 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잉 747 이런 거 끄는 사람도 있어. 혼자. 토픽에서 못 보셨어요? 그 사람 꼭 끌 때 뭘 하죠? 타이어나 무거운 걸 하고요. 마찰로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짐을 지면요, 너무나도 이 짐이 힘든 것 같은데 이 타이어를 맸기 때문에 주중에 있는 모든 직장과 인간관계의 짐은 그냥 훅씩 같이 끌려가 버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영적인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원래 직업이 뭐냐?
술 만드는 관원이었어. 페르시아 왕. 이 옆에서 칵테일, 키스 오브 파이어 막 만들어가지고 딱 드는 거야. 저 안 마셔봤어요. 맛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술 막 해가지고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페르시아 왕이 딱 마시면 최고, 최고. 그때 그냥 페르시아에 있었으면은 이란에서 뭐 높은 지위, 땅, 집, 페르시아 여성들 뭐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다 갔겠죠.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교제를 했나 봐요. 이게 동생 하나냐도 먼저 가가지고 막 성전 재건할 때 에스라도 돕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불타고 어려운 것들 듣고 막 땅을 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왕한테 왕이시여, 제가 돌아가서 좀 성벽을 재건해야겠습니다. 마침 그때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옆에 있었대요. 그래서 왕비가 여보 좀 보내주세요 이랬나 봐요. 진짜로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뭐 느헤미야 인생은 잘 끝나겠죠.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천국에 갔을 때 뭐가 남았겠냐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옆에서 키스 오브 파이어를 만들 때가 나왔을까? 아니면은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한쪽에는 그 성벽을 쌓았을 때가 남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쭉 살다 보면은 내가 유럽을 멋지게 다니고 뭐 미국을 다니고 아니면 맛집을 찾아서 이게 여러분 감동으로 남아요. 아니면은 힘들었지만 어디 선교 가서 힘들게 자고 전도 나가고 뭐가 남습니까? 후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 널 딱 봤을 때 그래 네가 진짜 나를 위해서 그때 나가지고 청소도 하고 나를 위해서 전도도 하고 나를 위해서 어려운 곳을 가고 나를 위해서 헌금을 했구나. 그거 진짜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이나 공부나 여러 가지 그거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네팔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그때 강의 한번 했는데 네팔 목사님 중에 일부는요, 한국에 너무너무 가서 노동을 좀 하고 싶대. 노동을. 왜냐? 한국에서 100만 원은 그 나라 10배가 넘는 거예요. 10배가. 10배가 뭐예요? 20배, 20배. 20배.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국에 와서 노동이라도 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네팔에 있는데 조금이라도 교회도 세우고 봉사하고 성도들도 먹이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도대체 몇 개의 나라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와이파이 팡팡 터지고 주변에 커피숍 있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일하는 것 여기에서 어렵지만은 이런 기독교 문화가 살아있고 물론 경제가 힘들고 내 인생도 어렵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일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가 뭐 이것저것 뭐 공부하고 따놓고 뭐 그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깨닫는 게 헛되고 물론 그 자격증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잘 모아놨는데 그래도 진짜 영광스러운 목사한테는 말씀이고 목회고 여러분들 변하고 여러분 저는 진짜 요즘은 제일 내가 바라는 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 진짜 잘 섬기고요. 같이 재밌게 선교하고요. 거기서 영적인 열매 얻고요. 지금 같이 성경 공부하고요. 지금 여러분 축복받는 게 저에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진짜로. 이것보다 더 큰 기쁨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면류관이 없고요.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죠?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인격이래요. 우리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술로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가급적 같이 있을 때 같이 동참해야 돼요. 더불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서 함께 해주신다어요. 거기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